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32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갑작스럽게 제가 또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변덕을 부려서 죄송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꼭대기 백록담에 아주 물샐 틈 없이 반들반들 했는데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치료를 집중적으로 거기에 방사선을 쬐다 보니까 그 살갗이 얇게 되어 있습니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도 많이 올라오고 터져서 물이 나고 그래서 지금 방수를 해놨습니다만은 지금 모자로 지금 대체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가 신앙 인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참 감사 기도를 드린 거죠. 오늘도 우리가 환경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장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모든 범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 오후 시간에도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지만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또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신도 물론 감사하는 사람이겠으나 또 환난 속에 있는 그 골로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도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 세상에 살 때에 흔히 세상에서도 고미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잘 하는 것을 하나의 캠페인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감사인 것 같습니다. 많이 사용해야 될 단어, 용어가 감사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지성인이다. 뭘 보고 지성인이라 하지요? 뭘 보고 저분은 인격자시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 사람이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성인일까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인격자일까요? 그 사람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성인이고 인격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도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람이 바로 인격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인격도 이하가 됩니다. 서양 속담에도 감사가 있기 전에 생각이 먼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기 전에 생각이 먼저 있다.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없는데 뭘 두고 감사하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감사가 되려고 하면은 생각할 줄 알아야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생각하니까 그 사람 속이 깊으네. 속 깊은 데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감사하는 것만큼 또 믿게 되고 믿는 것만큼 그는 또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하는 사람 되면 평생 행복하고요. 평생 행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까지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 속에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감사는 어떤 감사하기를 원하는가? 그거를 보니까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무엇을 이렇게 얻어 가진 거 있어가지고 뭐 이게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보니까 바울의 감사도 뭘 감사하느냐? 성도의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주신 기업. 무슨 기업입니까? 우리 성도 믿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가 뭘로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12절 본문에 성도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체를 물려받는구나. 그러면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유산이 아들에게로 넘어오는가 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으니까 기업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의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세상, 그걸 두고 기업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 다음에 있을 세상, 그거를 말해서 기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뭘 주로 많이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요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무엇이지 잘 아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그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팔복 설교를 하시죠. 거기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런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3절과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약속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맹인 찬송가 작사가 그 환희 크로스비 있죠. 그분이 95세까지 살았는데 찬송가 작사를 9,000곡 이상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그분의 찬송가 작사한 것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24편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중에 처음 찬송한 것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 찬송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희 크로스비라는 이 사람도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있는데 그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자,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렇게 지금 찬송한 겁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지금 세상 살이가 지금 어두운 바다고 어두운 골짜기고 험한 바다 같이 지나가지만 너머에는 천국이 있다, 그걸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하면서 찬송하였을까요? 우리는 그냥 가사 되뇌이고 말지만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 고마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잘 산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백만장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인 걸 하나라도 그걸 가져가기나 합니까? 재벌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가 있고 어떻게 몸을 보호하는 그런 것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겠습니까? 근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저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가지고 뭘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며 미래를 보여주며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늘 기도할 때에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뭘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그게 무엇 때문인지 그걸 좀 알기를 원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데,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업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지 그것을 알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 매우 중요한 기업입니다. 생각해보면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없다고 하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겠죠. 천국 맨날 천국 하던 사람이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영원한 미래의 기업, 성도의 기업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영원한 성도의 기업이 딱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면 이런 좋은 기업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천국이 있으면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다면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뭐 천국 있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가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영원한 성도의 기업을 만들어 놓고 그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아버지가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합당하게 하신 그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그렇죠? 이 좋은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자격을 부여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하신 그 자격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자의로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자를 성도의 기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당하게 하셨는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가지고 합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는 빛의 세계와는 정반대되는 세계겠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나 이 빛의 세계를 모르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데서 건져내셨다.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령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앉혀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선택을 해주셨어요. 점 찍어가지고 지명하여 불른 날이 너는 내 것이라 딱 선택하셔서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혀서 중생 거듭나게 탁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영혼이 죽었는데 살려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마치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놈이 제법 똘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러니까 너는 내 아들 해라. 이렇게 하시나요? 키워보니까 공부도 잘 못하겠고 똑똑하지도 않고
어리버리하고 이러니까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안 그렇죠? 아들이 나면 와, 우리 아들 낳았다. 우리 딸내미 낳았다. 우리 손자가 낳았다. 하고서 뭐 합니까? 이름 짓고 호적에 탁 올립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 아들놈이 낳았으니까 이 아들놈이 이제 대를 이어서 가문을 빛낼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게 부모님의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가르치지 않는 것까지 다 가르쳐서 우리 아들만큼은 부모가 기대하는 그런 훌륭한 자녀를 길러봐야지 하고서 그 다음에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영원한 성도의 기업을 또 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의 기업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착 옮겨주신 겁니다.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는 겁니다. 합당하게 하셨다. 합당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딱 신분을 옮겨주신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옮겨 놓으시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미리 심사를 해가지고 자격이 되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해 놓고 자격 심사가 미달되면 천국 백성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이것을 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변덕이 심한데요. 의지가 약한데요. 나도 내 자신을 못 믿어요. 이러니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내가 천국 가리라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생명록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을 해놓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죠. 그렇죠? 믿을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믿게 해주신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가사 있죠. 거기 3절 한번 불러봅시다. 오늘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가 이런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성하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 나를 장차 저 천국 본향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서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런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아예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 감사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었고 기도했더니 좋은데 취직도 했고 기도했더니 요즘 수입도 짭짤하게 잘 되고 어떻고 그래서 감사하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2차적인 감사입니다. 근본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시기를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착 옮겨 놓으신, 그래놓고 미흡하지만 우리를 점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고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내 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단 한마디라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숨을 거둘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기업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때 죄가 있거나 말거나 무조건 쑥 가라만 가는 거지 하고서 쑥 옮겨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게 또 하나 절차를 거치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14절 본문에 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을 옮겨 이렇게 해서 옮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죄 있는 자를 무조건 이렇게 옮기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은 사망과 증오와 공포의 노예로부터 그 값을 치르시고 해방을 시킨 겁니다. 그 값을 어떤 값을 치르는가 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가 없었던 자입니다.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이 끌면 끌린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희생을 시키고 우리의 죄값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물으시고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시고 값을 물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고 거기서 해방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담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해서 자유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유를 주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왜 힘 있느냐? 율법의 권세를 가지고 딱 정죄를 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57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그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향을 바꿔주신 겁니다. 전에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영원한 성도의 기업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방향을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의 미래도 바뀌어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미래가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예비가 되면 내가 와서 다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미래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일 그렇지 못하고 감사가 안 되면은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냈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해주신 것 생각해 보면, 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네. 홍해도 갈라주셨네. 먹을 것 없어도 만나를 주셨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원수 대적이 와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고, 그러면 그런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네. 자,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마다 그렇게 원망하다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적과 꿀이 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망하는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그것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보면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지금까지 안 다치고 건강하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거든요. 또 병이 났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또 도움을 간구할 수 있고 또 좋은 요즘은 뭐 의료진들이 있으니까 또 좋은 그 의료 기술로 치료받을 수 있고 약으로 또 치료받을 수 있으니 또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것 또 있죠. 하나님께서 비록 이렇게 몸은 고장이 나고 또 무슨 어려움이 닥치고 실패도 오고 하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인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를 또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병들고 어렵고 실패를 하고 고통 속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돈 벌고 어떻게 높이 올라가고 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조건은 오직 감사에 있는 겁니다. 감사에 실패해버리면 모든 것에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 생각하고 이렇게 성도의 기업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사탄을 향해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딱 발견하면 그 사람한테 탁 직진해서 쫓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도 감사뿐입니다. 감사하면 사탄도 들어오다가 물러가요. 마귀의 시험이 오다가도 물러가고 만다는 겁니다.
감사만이 최후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흔히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이랬어요. 진짜가 어떻게 웃겠습니까? 경기를 해도, 축구 경기를 해도 이긴 팀은 손 들고 뛰고 기뻐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진 사람들은 그렇게 손을 뻗어서 환호하고 뛰고 그렇게 합니까? 고개 푹 숙이고 그래 들어오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죠. 그와 같이 우리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승리자가, 감사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감사를 잘 훈련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도 바울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어떤 감사였습니까? 첫 번째가 성도의 기업에 대해서, 성도의 기업을 허락하신,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만나게 되는 그 다음 세상 천국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 우리에게 있음이 우리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까? 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죠. 우리가 천국이 없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끔찍스럽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성도의 기업을 얻을 합당한 자격이 또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믿기 전에 세계, 흑암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를 빼내셔가지고 광명한 빛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격을 부여해 놓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격을 부여하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까지 아들로서 다 해결 주고, 아들 희생시켜서 해결 주고, 누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하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키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옮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감사를 하느냐, 감사를 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성공하느냐, 성공하는 인생으로 사느냐, 실패하는 인생으로 사느냐, 이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실패하고 해도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성공자인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 보면 사탄한테 문을 자꾸 열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때문에 이게 근본 감사예요. 이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잘 되게 해주고 저것도 잘 되고 풀어주고 이래서 감사하고, 그렇지. 오늘 이 말씀드린 이걸 속 빼버리고 하나님 요거 주시니 감사하고 저거 주시니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쩌려고. 안 주시면 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참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으로, 정말 바울 사도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어떤 실패, 환경, 감옥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 성도의 기업, 영원한 천국,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실력 때문에, 자격 때문에,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혀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옮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느라고 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해 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옮겨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성도의 기업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부지런히 이 천국 백성의 실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하라고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천국 백성의 실력을 쌓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조건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원망불평을 제하여 주시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 사람 앞에 감사가 충만하고 가득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의지가 약합니다. 또 미련하고 둔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보이는 이 현상 세계만 보는 그런 눈을 또 밝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